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또 나를 믿어라 너는 새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를 믿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여기에 여기 여기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아싸 그 앞에서 다투시노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내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종족이 전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쩌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있음이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나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하심으로 이루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늘. 아멘.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성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애라고 그러죠. 약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실 때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을 하고 물불이 흩어져 버렸고 더 이상은 그를 메시아로 수용할 수 없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상황을 그 앞부분에 보면 여인 몇 사람이 응급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못 취하니까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냥 동굴 같은데 예수님의 시체를 뭐 둘둘 말아서 두고는 바로 안식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에 걸렸던 몇몇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 일요일날 새벽같이 가서 그래도 장례 예식,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수 뭡니까 뭐 방부제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시체 섞지 말라고 뭐 뿌리는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그 장례 예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치러주기 위해서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 둘이가 나타나서 찬란한 옷을 입고 하는 이야기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듣고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우리가 시체를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역시나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고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가는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뭐 슬퍼하는 기색을 띠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쩍 그 두 무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들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데? 라고 하니까 3일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당신 그 사실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신도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사실 모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망을 하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 그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믿지 않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는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은 걸로 이제 끝났다고 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기를 모습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데 성경을 너희들 왜 안 믿냐?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그들의 눈을 밝히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고 그러자마자 그는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만났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분이 뭐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여주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웅성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인가? 그때 예수님이 살가 몸을 만져봐라. 귀신 같으면 이렇게 몸이 없지. 그러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바로 예수였다.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아니냐.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 나는 너희 무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너희들이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었고 의사였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대중들을 향해서 기록한 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고 자료도 찾아봤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적어서 내가 데오빌로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개인에게 보낸 사신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대중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한 개인을 상대로 누가라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 기록자이기도 한 사람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료도 살피고 남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정황 증거를 다 살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요 끝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도 또 누가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가까지를 역시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편지글로 쓴 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글, 로마서부터 그 뒷부분의 글을 서신서, 편지의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부분은 이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복음을 기록했지만 이게 서신이에요. 특이하죠? 사도행전도 서신이에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이것 전체를 자기의 계시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 말씀에 편입이 되었지만 형식은 누구의 개인으로 편지 보내는 글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하나하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 누가 이야기했던 것, 자료들을 찾아서 처음부터까지 쫙 기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닐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가졌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건 도저히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권력자들은 그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희망을 가졌던 그들 모두도 희망을 놓아버렸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정확한 평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은 나쁜 놈이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역시나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대는 했어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만약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면 그가 죽은 것으로 실망하지 않죠. 부활할 걸 기다렸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린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게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범위를 넓히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다 하고 오늘 후세대를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우리들은 어떨까요? 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못 깨달아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선지서, 모세오경, 시편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아, 이런 뜻이었네 라고 이제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라.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밝히 보고 이제 내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천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사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펼치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왜 성도를 구원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라고,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이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 삶이 옛날보다 더 구차해졌습니까? 옛날보다 더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지금 상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거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근데 왜 그런 걸 기대하지?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언약도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슬쩍 다가와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성성장구할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죠. 그래서 성성장구가 안 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언약이 아닌데 그건 마귀와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모든 일에 다 형통했던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이 잘 풀렸던가? 아니죠. 다윗은 국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안전을 찾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언약궤가 성전에 제대로 모셔지고 이런 차원에서는 성성장구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다윗의 인간관계, 교육들 이런 걸 보면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누라도 골치 아픈 사람이었고요. 네. 사울의 아들, 딸 미갈 있죠, 미갈. 그 여인은 평생 다윗에게 짐거리였어요. 그리고 자녀들 아버지 빨리 죽고 지가 왕 되려고 아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 딸 가운데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강간도 하고 그런 일이 성경에 아주 장황하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인데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일들을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기록해 놓았을까? 다윗의 불신의 모습들도 기록해 놓고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 다가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다윗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서받은 인물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허물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 성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경험만 해도 정말 그들의 믿음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약한 모습, 여자 앞에 옷 벗은 여자 앞에 음란을 행하는 모습, 또 권력 앞에 욕심 생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정말 저런 경험하면 앞으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놀라운 경험해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육의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걸 성경이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슈퍼맨이 되거나 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평생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나약한 양. 목자가 없으면 뭐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어리석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한없이 약했지만 이제 능력이 강해서 나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강한 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스스로 나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살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내 욕망이 나를 끌어가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믿음 없는 자인 줄 날마다 폭로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뭐 바울이든 다윗이든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나약한 자가 믿음을 갖는다? 그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죄인인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도 부자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명은 자기가 가지고 이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제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서로 뭐 애 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걸 봤는데 지난 거 예. 그걸 봤는데 옛날에 라디오에서도 제가 그와 비슷한 거 나은정, 기른정 뭐 그런 라디오를 옛날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텔레비전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이로 10년 동안 키워왔던 엄마하고 또 낳아서 자기가 기를 수 없어서 그에게 줬는데 이 여인 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엄마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막 서로 법정에서 다투고 하는 걸 봤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가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내가 낳아서 내 것일 수도 있고 길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얘 엄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소유가 다 있어요. 내 목숨 내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요? 사실 내 거 아닌데 나를 보내신 분 따로 계시는데 주님 당신 거잖아요.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부자예요. 내 나라는 이거 내 거고 내가 이 나라니까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줘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게 다 있다 이 말이죠. 자녀들 같으면 아버지가 내 낳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지켜줘야지. 뭐 내한테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뭐 내 어려우면 뭐 장가 갈 때 돈도 대줘야 되고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다 자기의 소유예요. 그게 다 부자예요.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하고 바늘구멍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그냥 막 믿음 그러니까 나도 믿음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믿음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또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있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나도 저 편에 들 수 있겠다고 마음에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반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있네. 저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만약 있다면 저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누가가 마지막 27장 끝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체험학습을 시켰잖아요. 이론만이 아니라 성경만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뜻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기적도 행하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별일을 다 했잖아요. 이런 교육기관이 없었을걸요? 이만큼 입체적으로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주여 열어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깨닫는 그 순간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혀 몰랐는데 잠깐 보여주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분이 또 사라져 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제 네 눈을 떴으니까 앞으로 쭉 볼 거야.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깨달을 때뿐이에요. 다시 돌았으면 또 육의 모습으로 여전히 어둠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육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두움으로 죽음을 향해서 어리석은 양이어서 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절실하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셨구나. 나 이제 그거 믿는다. 이제는 나는 모든 게 끝났다. 이거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떠나버리죠. 이제 자기가 다 알았으니까. 뭐 교회 가봐야 매일 그 소리 하니까 뭐 이제는 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이야기 지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행위가 조금 첨가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알다가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는 안 통하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만 유일한 구원이라.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자기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 아이가 뭐 그 소리 들으려고 뭐 또 가노 시간 아깝고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자기 다 알았는데 뭐. 절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이 소유 못하게 하셨는가? 소유하면 인간은 주님 떠나요. 지가 알아버린다. 지가 이제 용서받아버린다. 예수님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상번제, 항상 상자, 항상 불태워서 제사 이런 게 그걸 상번제라 그러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날마다 제물이 죽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라고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시하셨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죠. 누군가가 항상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너희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24시간 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 한 번 돌아가셨고 내가 한 번 더 믿었으면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그걸 깨닫고 아는 내가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이 되니까 용서도 번제가 계속해서 십자가가 반복이 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담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노?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제발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죄 용서가 계속해서 현재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른 거는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거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부활하신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십자가 안에 부활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주님의 마지막 복음은 새 언약은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시편,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한마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그거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이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하라고. 거기서 살을 더 붙이면 그분이 세상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고 세상 전체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당신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증인된 삶이에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신학을 이야기한다고 창조과학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긴 하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늘나라가 확장될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아는 이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게 정인이 아니잖아요.
정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야 그게 정인이죠. 그분이 주라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니까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주는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담당한 건 아닙니다.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은혜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게 돼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멸망하기 위해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구원 얻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대요. 이건 이론으로 수용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 이야기가 능력으로 와닿는 사람이 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내보고 믿으라고 이 과학시대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고 그게 정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 전파는 금속 탐지기 지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금속만 갖다 붙는 거예요. 아무나 다 붙이면 안 됩니다. 금속만 찾는 게 금속 탐지기잖아요. 전도자는 이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를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냥 찾는 거예요. 억지로 붙일 필요 없어요. 뭐 새순교회 사람 몇 명 안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뭐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요 골치 아파요. 네. 오만 이야기 다 나오고 사람이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좋다고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거는 아니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화려하고 좋고 많이 모여서 힘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가 안 돼요. 그건 뭔데? 쓰레기 잔뜩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분량 많아서 뭐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 많다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거는 뭐 그냥 많으면 많은갑다 적으면 적은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이 안 쓰여요. 크게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약속이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변화가 염려스럽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지금 나를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이 뭐 53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복해서 많이 거론된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선지자의 글, 율법, 시편에 기록된 그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언약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더 범위를 넓히면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전혀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약속대로 지금 일이 이렇게 돼가네 이렇게 보면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지고 아이고 저렇게 바뀌면 앞으로 내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겠다. 계속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읽힙니까? 내 중심의 세상이 아닌데 서로 지가 원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가지려고 네가 이 집의 주인이가 내가 주인이가 날마다 싸우고 경제권을 네가 가져야 되나 내가 가져야 되나 날마다 싸우는데 성경을 보면 아내 된 자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또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해서 그 자기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찾아내면 뭐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주도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한마디가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가 이 장문의 글을 기록한 목적도 또 오늘날 이 계시를 우리도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증인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목적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것 이거 너희들이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말씀 앞에 서 있다. 이 이야기는 이거 믿으면 잘 살고 자녀 출세하고 뭐 그런 이야기 제발 집어넣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일이 풀리고 뭐 사업이 조금 더 번창 그런 거 제발 넣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자기 자신이 주 된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주님께서는 매진을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라 그거 전하라고 우리를 이 말씀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 전하면 되지 뭘 자꾸 다른 걸 기대합니까? 불신자들이 덕담을 하면서 상대에게 내뱉은 멘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부자 되세요. 그게 이제 제일 인기가 있어요. 헤어지면서도 뭐 회식하면서 건배하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기분 좋게 너무나 좋은 덕담으로 받아들여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세요가 없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도 아닌 주님이 약속도 안 한 그런 말 이제 제발 신경 좀 끊읍시다. 그거는 그 약속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 그게 신경을 씁니까? 그 약속도 아닌데 약속하신 내용에만 신경을 써도 이 약속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약속도 아닌 걸 자꾸 북대기 잔뜩 모아가지고 그게 마치 내한테 일어나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잖아요. 4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있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이 죽고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또 고생 없는 천국으로 갈까라는 언약과는 거리가 먼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인 줄 저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발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생명을, 이 기쁨을 증가하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